오늘 우리 빛나는 삶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할 만큼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하는 이 빛나는 삶. 우리 9월 주제가 나를 새롭게 하소서거든요.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얘기고, 변화된다는 얘기는 멈춤의 얘기가 아니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멈추면은 죽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성장해야 이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 몸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점점 약해져 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인격이에요. 품격 있는 인격. 예수님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그 인격은 내가 세상 마지막 떠날 때까지도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빛나는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게 익어있는 곡식같이 황금빛으로 연걸어가는 내 인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변화가 가능하고 누구나 그런 멋있는 인생, 빛나는 인생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황금빛 인생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는 어디서 시작될까? 여러분, 꼭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 없는 그 변화는 결국은 잘못되게 되죠. 진정한 변화는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해가고 삶의 질이 높아져가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한데, 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신다. 이게 너무 쉬운 얘기지만 하늘에 계시는 분뿐 아니라 땅 위에 계시죠. 이 하나님이 이 땅에 거니시는 그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비밀 정원이 있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이 거니셨다는 가장 첫 번째 기록이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그들이 그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아담과 하와죠.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에 숨어 있을 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신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려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동산에 오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얘기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갈 때 회막, 성막이라도 하고 회막을 하는 그 회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전 안에 회막에만 계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나 같은 초라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동산에 거니시던 하나님이 회막에 거하시고 그 회막에 있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비밀 정원이에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요. 이 성경 전체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700번이나 썼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임재해 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근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3절에도 이 마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에 지킬 것이 많아요. 돈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직장도 지키고 명예 지키고 지킬 만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나온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이 잠언인데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혜의 왕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통일 이스라엘 40년을 다스렸어요. 평화의 왕으로. 전쟁 하나 없는 아주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로 40년을 다스렸어요. 그의 명성과 그의 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자기의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 명성이 퍼져나갈 만큼 그는 지혜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고 복지국가로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그는 자기의 그 평화로운 그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퇴락의 길로 걸어가게 된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기는 마음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될 때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알고 백성들의 어려움도 다 들을 줄 아는 순수하고 순전한 듣는 마음을 조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그의 기도대로 순전한 그 좋은 마음을 주었어요. 그 마음으로 40년을 나라를 평화롭게 잘 다스렸는데 세월이 가면서 그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마음이 무너지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나라가 쇠해진 것이죠. 이유는 마음을 못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인생 실패자의 모델로 가룟 유다를 들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출발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 12제자에서 물러나게 되고 목을 매게 되고 파멸의 인생으로 가버리죠.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귀가 아주 나쁜 생각을, 예수를 팔리는 그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럴 때 유다는 그 생각을 탁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파멸이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이 빛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분기점, 그 핵심이 뭐가 있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자기 마음을 못 지켜서 말년이 그렇게 퇴락의 길로, 쇠락의 길로 간 것이 너무나 아파서 무려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거느시는 비밀 정원, 이 마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잘 가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빛나는 인생, 황금빛 인생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달 주제 새롭게 하소서.
리뉴라는 이 주제가 로마서 12장 2절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이 주제를 만든 거거든요. 12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는 누가 시키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수동태죠. 내가 하는 일은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작은 1%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언제 하느냐, 언제? 특별한 날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보기도 하고 말도 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계속해서 말해요. 말하는 거, 보는 거, 오늘 26절에 보니까 걷는 것,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 우리 일상이잖아요. 걸어 다니고 생활하고 활동하는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루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이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그 오늘 하루라는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매일매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다가오는 하루라는 선물 안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 매일매일 기회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선물을 받아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갖고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날은 오늘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미래의 꿈을 꾸고 내 장래의 희망의 나무를 오늘도 심어가는 그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날은 오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을 들녘에 곡식 익어가지 않습니까? 특별한 날 익는 게 아니에요. 가을 햇살 안에서 서서히 황금빛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빛나는 삶은 일상에서 만들어져요. 내가 할 일을 하고 나머지 하나님 하고,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빛나는 삶은 일상의 삶의 연속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빛나는 삶 일상에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 새롭게서 주제 첫 번째 설교할 때 창세기 본문을 함께 나누었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좋은 생각을 품어야 된다. 그 말씀 함께 나누었거든요. 거기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다. 이 생각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성경이 약속하는 거니까, 성경이 근거가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성경에 근거된 좋은 생각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사십니까? 삐끗한 인생 되돌리기, 이 책 제목이 재밌어요. 스티븐 스콧이라는 사람 선책인데, 삐끗한 인생 되돌리기. 사람이 한번 인생이 잘못되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거든요. 여러분, 혹시 한번 삐끗한 내 인생을 한번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심이 있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대학을 졸업하고 6년 동안 9번 회사에 들어갔다가 9번 다 실직당했어요. 해고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들어가다 오래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해고당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에,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내 인생은 삐끗한 인생이구나, 절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어느 날 저녁에 자기가 아는 지인 중에 지혜롭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과 함께 저녁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됐어요. 근데 그분에게 자기 직장 생활을 푸념한 거예요. 나는 가기만 가면 쫓겨나요. 나는 풀리지가 않아요, 내 인생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을 들었던 그 주인이 제안을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혹시 너를 해고했던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대수롭 짧게 이렇게 받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그러면은 네가 내가 말한 대로 하면은 2년 안에 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지고 내가 장담한다고. 그리고 5년 후에 너는 백만장자가 된다. 내가 보장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백만장자가 되고 삐끗한 인생 되도록 이 책도 쓴 겁니다. 이 책 146페이지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렇게 씁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불행해질 수가 없다. 불행을 느끼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닌 뭔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이렇게 썼어요. 2년 동안 뭐 했냐?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언 한 장을 읽어라. 31장까지 있으니까 한 달 동안 한 번 읽을 것이다. 30일 있는 날은 마지막 날 2장을 읽을 때 꼭 메모지와 필기도를 준비했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들을 적어라. 2년 하면 너를 해고했던 사람보다 너가 더 똑똑해지고 5년이면 백만장 된다. 정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책에서 이제 삐끗한 인생 되돌리기 책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기는 매일 아침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아침을 만나지만 나의 아침은 특별하다. 왜? 감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침을 만나지만 내 아침은 특별한데 왜? 나는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이 한날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는 누구나 만나는 아침이지만 분이엘의 아침이에요. 야곱은 분이엘의 아침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지나갈 때 아침 해가 돋았다. 그 길을 분이엘이라 그랬거든요. 똑같은 햇살이 밝아오지만 나의 아침은 특별한 아침이다. 왜? 나는 감사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말입니다. 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해라. 여러분, 이 말과 생각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말이 나와요. 나쁜 생각을 가지면 나쁜 말이 나와요.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삐뚤 말이 나와요. 생각에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생각을 강화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만든 용어예요.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생각을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입으로 사랑해, 사랑을 고백해서요. 그러면 내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싫다고, 싫어, 싫어, 나는 네가 싫어, 싫다고 말해버리면 싫어집니다.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생각을 강화시킵니다.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지만은 좋은 말이 나를 키운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면서 살아가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하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늘 말하거든요. 그 말하는 그 일상에서 하는 말들이 내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생각, 좋은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인간을 쓰러뜨리는 두 가지 무기가 있대요. 한 인생을 파괴해버리는 두 가지 무기. 첫 번째가 게으름, 두 번째가 불평. 이 두 개가 인생을 망가뜨린답니다.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게으름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 맞아요. 그리고 불평, 불만이 내 삶을 질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5시를 2번 만난대요.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인데 아침 5시가 있고 저녁 5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래야 아침 5시도 만나고 저녁 5시도 만나지. 게으른 사람은 이 중에 하나밖에 못 만납니다. 성공한 사람은 5시를 2번 만난다. 아침 5시, 밝아오는 아침 햇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그 하루를 만나는 거예요. 빛나는 아침을 만납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5시, 뉘엿뉘엿 저물 석양을 바라보는 장엄한 오후 5시를 또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한 번밖에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우리 몸이 게으르면 하나밖에 못 만나요. 그런데 몸이 게으른 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게 뭐냐? 우리 생각이 게으른 거예요. 생각이 게을러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래, 골치 아프다, 머리 아파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가만 보면 왜 골치 아프죠? 왜 머리가 아프죠? 쓸데없는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단순한 거예요. 좋은 생각. 생각할수록 기분 좋은데 왜 생각 안 해? 여러분, 생각이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좋은 생각, 믿음의 그 생각들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부지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망하고 싶거든 되는 대로 막 말하세요. 원망하고 막 불평하세요. 인간의 삶을 깨뜨리는, 삶을 파괴하는 2가지가 게으름과 불평인데,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막 원망 불평한단 말이죠. 황금 같은 인생을 원한다면 우리의 입술의 이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구부러진 말들,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빛나는 일상은, 빛나는 우리의 삶은 일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 오늘 이 하루 무의미한 하루 같지만, 매일 만나는 하루 같지만, 만나는 그 일상에서 빛나는 하루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주님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빛나는 일상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좋은 생각 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님 오늘도 내게 너무나 좋은 날 주셨네요. 5시를 2번 만나는 거죠.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새벽에 나와서 좋은 생각 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좋은 말,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할 일이에요. 내 1% 나는 그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빛나는 삶은 일상에서 만들어져요. 어떤 생각 품으면 좋을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나는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저래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아. 그런 말 하지 마. 믿는 자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좋은 생각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말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일상 속에서 연결해져 가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생각, 믿음의 선언,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인생은 오늘도 황금빛 인생으로 물들어가고 빛나는 삶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